앞선 본문인 3장 3절을 보면은 온 위문을 온 이 친구들과 함께 이 욥이 7일 동안 침묵하였다가 드디어 입을 열어서 말을 하는데 그 말은 자기 생일을 저주하는 그러한 내용이었습니다. 이러한 이제 자기 생일 저주하는 그 말이 시작이 되는데 이 생일을 저주한다는 것이 의미하는 바는 자기가 잉태되지도 않고 태어나지도 않았으면 지금 내가 당하는 이런 환난을 보지 않았을 것이다 라는 그런 불평입니다. 이러한 동일한 맥락에서 오늘 본문에서도 욥은 어머니가 자신을 해산할 때 차라리 내가 그때 죽었으면 사선되었으면 좋았을 것이다 라는 이런 불평을 또 내놓습니다. 11절 다시 한번 읽어보면 어찌하여 내가 태에서 죽어 나오지 아니하였던가 어찌하여 내 어머니가 해산할 때에 내가 숨지지 아니하였던가 라고 합니다. 욥은 지금 자기가 당한 환난이 너무나 고통스러운 나머지 자기가 잉태되지도 않고 태어나지도 않았다면 심지어 내가 출산할 때 죽었더라면 지금 내가 이런 고통을 당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불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이제 19절까지 쭉 이어지는 내용을 보면 마치 욥은 죽음을 마치 동경하는 듯한 그런 말까지 계속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말씀드렸듯이 욥은 지금 영적인 싸움을 지금 치열하게 하는 중입니다. 욥은 이전과 조금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욥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것도 아니고 지금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저버린 것도 아닙니다. 욥은 지금 다소 위태로운 그런 모습이지만 하나님은 지금 욥을 붙들고 계셔서 욥이 아주 엎드러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지금 이 욥에게 그 은혜로서 그를 잡아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욥은 그 은혜 가운데서 지금 치열한 영적 씨름을 하는 중인 것입니다. 다만 욥이 그 영적 싸움 가운데서 자신의 그 연약함 때문에 그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그 입에서 불평이 새어 나온 것이 우리가 읽은 말씀입니다. 이처럼 우리 사람은 지금 욥처럼 유한하고 또 연약한 그릇이기 때문에 매우 큰 고통이 당하면 그 고통으로 말미암아 이 마음의 격정이 휩싸일 수가 있습니다. 고통으로 말미암은 격정에 이렇게 휩싸이면 그 고통 외에는 다른 아무것도 생각이 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인간의 연약함입니다. 그래서 욥은 그 고통으로 말미암아 자기 생일을 저주하고 또 오늘 본문에는 죽음을 어떻게 보면 동경하는 듯한 그런 말까지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신자가 아무리 고통스러운 일이 있을지라도 기억해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신자인 나 자신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은 자라는 그 사실입니다. 고통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는 그 사실을 그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라는 그 사실을 좀 잊게 만듭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고통 가운데 넘어지지 않고 또 그 고통이 완화되면서 또 그 고통이 지나가게 할 수 있는 그 길은 바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내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은 자라는 그 은혜를 기억하는 데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고통을 겪고 있는 자는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다, 마치 자기가 버림받았다라는 그런 생각까지도 휩싸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받았던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더 심한 나락에 떨어지고 더 좌절할 수 있지만 반면에 하나님의 은혜를 그때 기억을 하면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다시 믿음으로써 그 신실하신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을 가운데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가지게 될 수 있습니다. 시편 22편을 보면 다윗은 고통 가운데 하나님께 신음과 같은 기도를 하는 내용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1, 2절 읽어보면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다 라고 읽기만 해도 참 마음이 답답한 이런 고백을 다윗이 하나님 앞에 좀 진솔하게 토설했습니다. 다윗은 오늘 말씀대로 보면 마치 버림받은 듯한
그런 느낌을 받은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오늘 다윗은 이런 고백을 했지만 자신이 이런 느낌을 받았는데, 고통 가운데 이런 느낌을 받았는데, 그 가운데서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한다는 것을 우리가 또 시편을 22편 후반절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동일한 시편의 9절 10절에 이렇게 또 다윗은 고백합니다. 오직 주께서 나를 모태에서 나오게 하시고 내 어머니의 젖을 먹을 때에 의지하게 하셨나이다. 내가 날 때부터 주께 맡긴 바 되었고 모태에서 나올 때부터 주는 나의 하나님이 되셨나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자기가 이 모태에서 나올 때부터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셔서 나를 돌보셨다라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나의 시작부터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베푸셨다라는 사실을 다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다윗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한 이유는 그 하나님은 신실하시기에 그에게 소망을 두고 그 하나님께 감사하며 또 그 하나님께 찬송 올리려고 그 믿음으로써 다시 내가 받은 그 은혜를 기억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22절 24절 동일한 시편 보면 내가 주의 이름을 형제에게 선포하고 회중 가운데서 찬송하리이다. 이 찬송으로 시편이 이제 마지막에 바뀝니다. 그리고 또 24절에 그는 공고한 자의 공고를 멸시하거나 싫어하지 아니하시며 그의 얼굴을 그에게서 숨기지 아니하시고 그가 울부짖을 때 들으셨도다 라고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지금 이 공고한 자, 울부짖는 자 다윗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서두에서는 내가 버림받은 느낌을 고백했지만 내가 받은 은혜를 다시 기억함으로써 그 하나님이, 그 신실하신 하나님이 지금 그리고 앞으로도 나와 함께 하시고 은혜 베푸실 것임을, 왜냐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이시고 신실하시기에 그 소망을 하나님께 두며 다시 찬송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림을 우리 시편에서 확인합니다. 오늘 이 다윗이 내 하나님 어찌하여 날 버리셨나이까 다윗이 고백했는데, 우리 성도님들 잘 아시다시피 또 우리 오전에서 한 목사님 인용하셨던 말씀처럼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에서 동일한 고백을 하셨습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큰 소리로 지르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이 십자가에서 이렇게 죽기까지 우리를 위한 완전한 순종을 하나님 아버지께 드리시어서 우리를 위한 모든 의를 다 이루었다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주님은 이렇게 십자가에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날 버리셨나이까 하나님 앞에 완전한 죽음의 순종까지 드리시면서 이렇게 나아가신 것은 바로 신자인 우리가 간혹 이 다윗처럼 이 믿음의 길을 가는 가운데 마치 버림받은 것 같은 그러한 고통 가운데 신자가 있을지라도 신자가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 대한 그 믿음을 지키며 그 모든 시험을 이길 수 있는 은혜를 주님께서 우리를 위한 그 은혜를 마련하시고, 그리고 지금도 성령으로 그 은혜를 베풀고자 주님께서 그 십자가상에서 바로 우리를 위해서 또 나를 대신하여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이 고통을 당하신 것입니다. 오늘 시편 잠깐 인용했는데 이 다윗도, 이 고백을 했던 다윗도 바로 이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힘입어서 지금 이 시험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했고, 다윗이 어떤 자질이 좋아서 기억을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 은혜를 기억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셨고, 그리고 그 가운데 다윗은 그 은혜를 기억함으로 위안을 받고, 그리고 도리어 소망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이 시련을 이겨나간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은혜도 바로 십자가의 은혜를 다윗이 받은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도 역경을 만날 때에 심지어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이 헛되다고 느껴질지라도 하나님이 바로 나를 창조하시고 그리고 나를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나를 보내셨으며 자기 형상을 나에게 새기셔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많은 은총들을 알게 하시고 느끼게 하시고 그리고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임을 알게 하셨다는 그것을 꼭 기억하실 수 있기 바랍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께 찬양을 그때 드릴 수 있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그분의 약속을 붙잡고
그분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리하여 이전에 우리에게 나타나셨던 그 하나님이 이 소망을 갖고 의지하는 자에게, 바로 우리에게 다시 그 하나님으로서 우리에게 나타날 줄 믿습니다. 경건한 이 욥은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지금 마음에 큰 경랑에 휩쓸려서 좀 불평을 하였지만, 그러나 그 마음의 중심이 자기의 그 불평에 충분히 동의해서 그렇게 한 것은 아닐 것입니다. 신자인 우리도 연약함이 있기 때문에 고통이 주는 그 격동으로 인하여 충분히 나 자신을 조절하지 못하여 어떤 불평의 충동이 일어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욥은 3절부터 이어지는 그 비관적인 그 불평이 오늘 본문까지 이렇게 이어지는데, 이걸 볼 때 이러한 불평의 충동은 그 즉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로 바뀌지 않으면 그 불평이 계속 지속된다는 것도 알게 됩니다. 오늘 3절부터 이어진 불평이 오늘 저희들이 읽은 19절까지도 이어지고요. 또 다음에 보겠지만 20절 계속 이어집니다. 계속 이어집니다. 그러므로 연약한 우리는 이 불평의 충동이 일어날 때 그 즉시 하나님께 의지해서 그 불평을 중단시켜야 합니다. 하나님은 연약한 우리를 도우셔서 이 영적 싸움 가운데서 우리가 이길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지금 욥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경건한 욥인데 연약함으로 지금 영적 씨름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욥의 그 11절을 보면 욥이 자기 출생과 생명을 저주하며 불평했지만, 사실 오히려 우리가 욥이 저주했던 자기 출생과 그 생명을 가만히 살펴보면 오히려 이거는 불평거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거리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창세기 1장 보면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지으시기 전에 천지 만물을 어떤 순서에 따라 그 사람이 살고 거기서 기동하고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기반을 다 조성하신 다음에 아담과 하와를 두신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부성적 사랑이다 이렇게도 표현하는데, 하나님 아버지로서의 사랑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습니다. 자녀를 낳기 위해서 모든 것을 준비하시지 않습니까? 부모님들께서 자녀의 옷도 준비하시고 또 먹을 것도 준비하시고, 그리고 애를 낳아서 그 아이를 기르시지 않습니까? 하나님도 마찬가지로 첫사람을 만들 때에 다 준비하시고 그리고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한 시간도 단 1초도 누림이 없이 있지 않게 하시고 미리 준비하셔서 누리게 하셨는데,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바로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날 때, 나의 유아기 때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셨다는 것입니다. 먼저 내 부모님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내 어머니를 준비해 주셨습니다. 아버지를 준비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아기로 태어났을 때 매우 연약하고 유약하고 정말 또 내가 도움이 필요할 때 도와달라고 말도 못하는 아기지 않습니까? 그럴 때 주님은 바로 나를 위해서 부모님을, 나를 양육하고 나를 돕는 부모님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노래 가사처럼 어머니께서 젖도 먹이시고 진자리 마른 자리 다 갈아 넣어 주시고, 아버지는 밖에 나가서 가족을 위해서 또 땀 흘려 일하시고, 그래서 가정의 필요를 다 채워주시는 그러한 부모님의 사랑을 하나님께서 준비하셔서 주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것이 다 하나님의 부성적인 그 은혜입니다. 우리의 출생을 생각하면 유아기 때부터 하나님은 그렇게 다 준비해 주셔서 오늘 우리가 있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은혜를 기억할 때, 우리의 인생을 기억할 때 우리가 감동받게 되고 하나님께 마땅히 감사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감사는 계속 또한 감사로 이어지게 됩니다. 우리가 불평이 있을 때 이 작은 거 하나, 내가 태어날 때 주셨던 하나님의 그 준비하신 부성적 은혜 생각하시면 그 하나님께서 지금 앞으로도 그 사랑을 신실하시기에 계속 이어줄 줄로 믿고 소망 가운데 우리가 그 불평을 끊고 또 시험을 이기며 나갈 줄 믿습니다. 13절부터 19절을 보면 욥은 현재의 고통에 정말 너무 압도돼서 자신의 아픔만을 생각하여서 이 고통을 피할 길이
죽음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근데 욥이 지금 죽음을 얘기하는데 죽음 이후의 삶에 대해서는 마치 생각하지 않은 것처럼 이렇게 나옵니다. 고통스러우니까 죽으면 내가 더 이상 고통 안 당하지. 딱 여기까지만 지금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욥이 이 내세의 삶, 그 이후에 성도가 그 이후에 있는 복된 삶에 대해서는 지금 전혀 말을 하고 있지 않은데 욥이 그걸 몰라서 말을 안 한 것이 아니라 지금 아까 전에 말씀드렸지만 그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마음의 격동에 휩싸여서 거기까지 생각이 안 미치는 것입니다. 즉 어떻게 보면 잠깐 망각을 했다고도 볼 수 있겠지요. 여기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그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고 또 우리가 그 말씀이 내 안에 담겨 있지 않으면 그 내게 적용되지 않으면 단순히 내가 그걸 알았다는 것이 나에게 적용이 되지 않으면 유익이 없다는 것입니다. 욥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인간의 죽음 이후에 그 복된 영생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욥은 지금 마음의 경랑에 휩싸여 그것을 마치 생각하지 못하고 지금 내가 당하는 고통만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이 말씀에 대하는 성도의 귀한 자세를 알게 되는데 말씀은 항상 나 자신에게 적용이 돼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하여 우리에게 여러 말씀을 주시는데 그건 객관적인 진리이지만 그것이 나의 진리 그리고 그 말씀이 나를 위한 말씀 예수님의 십자가는 나를 위한 십자가 그리고 나의 구원 그것이 되지 않으면 내가 시련과 이런 고통 가운데 있을 때 그 말씀이 내게 적용이 되지 않고 그 순간 나는 그냥 망각해버리게 되고 심지어는 오늘 욥처럼 이런 불평까지도 나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항상 듣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의 가르침을 꾸준히 묵상하고 그리고 그거를 나에게 적용하는 말씀으로 그러한 경건의 말씀의 훈련들 그걸 씹어먹는 훈련들을 갖지 않으면 우리가 유익을 못 누리기에 항상 그 말씀을 자기에 적용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욥이 우리 오늘 이 죽음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죽음 이후의 삶에 대해서는 얘기하지 않았거든요. 지금 이 이유가 이제 욥의 그 마음의 상태가 지금 고통에만 집중되어 있어서 그걸 회피하는 그것 때문에 그러한데 그러나 우리가 이 죽음 이후에 우리가 가질 소망에 대해서 잠깐 나누고 설교 마치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3절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습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생명이라는 것은 지금 영원한 불멸의 생명을 말하는데요. 이 생명이 지금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곧 무엇이냐면 지금 그 생명이 우리 눈에는 잘 보이지가 않는데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장차 우리에게 그것을 약속해 주셨고 선물로 주실 것이다 라는 그런 약속입니다. 그리고 또 로마서 8장 23절 24절 보면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라고 말씀합니다. 마지막에 저희들이 이제 구원의 완성, 그러니까 우리 부활까지를 지금 말씀하고 있는데 이것은 근데 소망인데 보이지 않는 소망이다라고 말씀하며 우리가 소망할 거리다라고 말씀합니다. 즉 성도에게 있어서 이 내세가 있다는 사실 그리고 그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복된 삶이라는 것을 성경은 항상 가르쳐 주는데 이것을 우리가 소망해야 될 것임을 오늘 이렇게 말씀하고 마지막으로 고린도후서 5장 10절 보면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다라고 말씀합니다. 즉 내세는 저희들이 믿음으로 받고 그 믿음으로 소망할 거리임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처럼 주님께서는 자기 자녀를 은혜로 시작하셨을 뿐만 아니라 마지막 구원의 완성까지 소망 가운데 바라며 그리고 그 말씀 가운데 주님의 약속을 기다릴 것을 말씀하는데 오늘 우리 성도님들도 오늘 이 말씀처럼 이 땅에 시련이 있을 때에 나의 연약함을 기억하셔서 언제든지 이 불평을 끊고 연약함을 이기는 길은 그때그때 하나님 주신 은혜를 다시 기억하고 또 그 은혜 가운데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며 더 나아가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장래 소망으로까지 이어져서 이 모든 연약함에서 이기고 또 하나님께 찬송하며 이 모든 시련들 가운데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런 계기를 만드는 우리 모두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셨습니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욥은 하나님의 경건하고 하나님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그러나 그에도 육신의 연약함이 있어 이 치열한 영적 시련 가운데서 하나님 연약함을 보였습니다. 저희도 하나님 육신이 있는 연약한 자이오니 저희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저도 설 수 없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비록 하나님 우리가 느낌으로는 여러 가지 버림받은 것 같은 느낌을 가질지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은혜를 베푸시어 우리에게 신실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실 때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믿음이 회복되며 불평을 끊으며 다시 소망을 하나님께 두고 이 시험을 이기게 됨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저희를 붙들어 주시옵시고 언제 우리 삶의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향하신 그 은혜들이 기억나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이 모든 것 가운데 장래 소망 가운데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고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